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추구하며 원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그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을 갔을 때에 그 길이 옳으면 참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겠지만 때때로 잘못된 조언을 받아서 그 길마저도 나의 선택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그 시간들은 참으로 후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목적지가 분명해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의 여정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도 없다는 것이죠. 가던 길을 가다가 다른 길로 그 여정을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다가도 그 직업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힘든 것만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며 걸어왔던 그 인생의 목적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적어도 기존에 가던 길이 아닌 이 길이 맞다라고 확신할 만한 어떤 증거나 확신이 있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쉽게 그 여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늘 크리스천은요, 전도자가 가르쳐준 좁은 문을 향한 그 길을 가던 중에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식이 많고 세상 경험이 풍부한 그 노인을 통해서 좁은 길이 아니라 더 편하고 더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지금 무거운 그 짐을 내려놓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을 알려준 그 현자에게 이 크리스천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죽을 고비도 겪었습니다. 지금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언제 그 길에 도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은요, 잠시 동안 생각한 후에 그래, 이 현자가 알려준 길이 맞다면 나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의 말을 따라 현자가 알려준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마을에는요, 죄의 짐을 쉽게 벗고 도와줄 수 있는 도덕이라는 이름의 마을로 합법시와 예의시가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더 쉬운 길을 알게 되었고 더 빨리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음을 알게 됐기 때문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힘들게 길을 가서 언덕만 넘어가면 편하고 쉬운 길이 있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언덕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길을 보니 세속의 현자가 말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 크리스천 앞에 보여집니다. 멀리서 보는 것과는 달리 언덕은 매우 경사가 급하고 한없이 높았으며 길에는 큰 바위들과 깊은 골짜기들이 계속해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등에 짐을 지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 같은, 어쩌면 앞서가던 길보다 훨씬 더 이 여정이 힘들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불안감이 크리스천에게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문득 보니 언덕 한쪽 옆에 불길이 솟구쳐 오르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공포가 휩싸이게 되죠. 이러다가 쉬운 길을 가서 빨리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크리스천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갑니다. 진땀이 나고 어찌할 줄을 몰라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허둥지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제서야 크리스천은 세속 현자의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벗어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저만치에서 전도자가 다시금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를 보자 크리스천은 창피함과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크리스천에게 다가온 전도자가 그에게 엄한 표정을 향하여 묻습니다. 이보시오 크리스천,
어째서 지금 당신이 여기 있어? 크리스천은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죠. 전도자가 알려준 말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현자의 말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왔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의아해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장차 망할 성 밖에서 울다가 괴로워하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자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르쳐진 길로 가지 않고 이 길로 왔습니까? 절망의 수렁에 빠져나와 힘들게 한숨을 돌리고 다시 그 길을 가렸는데 어떤 한 신사를 만났습니다. 세상의 현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을 보니 지식도 많고 세상 경험도 많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좋은 길로 인도했다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 내 등에 무거운 짐을 너무나 쉽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 길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는 신사 양반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말을 따라 여기까지 와보니 저 높은 언덕은 마치 내 머리 위로 떨어질 것처럼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 길을 계속하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질 것 같아 어찌할 줄 몰라 지금 이곳에서 머물러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요, 크리스천에게 말씀을 찾아서 읽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합당하며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일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행을 향해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높은 분의 권고를 물리치고 평화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 파멸과 멸망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에무나의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에무나, 이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고 나서야 크리스천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자의 발 앞에 엎드려 다시금 울부짖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길을 가다가도 때때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아왔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크리스천을 향해서 그 비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으나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격려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반복된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 일러준 그 길을 떠나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힘든 길을 가던 크리스천이 지혜롭고 경험 많아 보이는 세속의 현자의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쉽게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크리스천이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라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저지른 이 안타까운 잘못은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범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행동과도 너무나 같은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실한 길을 우리가 날마다 놓칠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천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한 그 선택이 어쩌면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가족마저도 내버리고 걸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택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느냐,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편하고 쉬운 구원을 교회 속에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고급 식당에 자리에 앉아 웨이터를 부르면 웨이터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음식을 내어주고 디저트를 내어주고 우리가 가장 편하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떠먹여 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제된 생각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매달리지 않습니까? 제된 습관, 제된 욕망, 제된 세상을 향한 사랑, 죄악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악한 친구들을 우리는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유의와 안락함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들을 조금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한 번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가지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세상의 약속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할 때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까? 망설이지 않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더 아름답게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욕망의 그 늪에 빠져서 그것을 취하는 것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을 더 쉽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만 바랄 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드릴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 대한 순종의 자세마저도 우리의 인생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쉬운 길로 잘못 들어선 크리스천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쉬운 길을 훨씬 오래전부터 걸어오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 크리스천이나 혹은 이 철로여정의 저자 존 번연이 알지 못했던 우리만이 알고 있던 쉬운 길이 있다라고 우리는 여전히 믿으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몰랐을 수도 있을 그 길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면서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 결국을 맞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존 번연 목사님이 철로역정을 썼던 1670년대보다 훨씬 더 이후인 353년 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존 번연 목사님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세상은 진보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더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그 17세기의 영국보다 탁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훨씬 더 안전한 길이 있지 않겠느냐? 훨씬 더 쉬운 길이 있지 않겠느냐?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을 더 빠르게 이끌어줄 그와 같은 길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실제 우리 시대는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그렇게 우리는 자부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참된 믿음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큰 죄를 짓기에 더 빠르게 우리를 움직여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더 많은 악한 일에 능숙해져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몰살시키는 그와 같은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명 설교자로 손꼽히는 레이븐 힐 목사님은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 지난 시대보다 훨씬 더 빨리 지옥을 채워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훨씬 더 과거의 사람들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옥을 채워가고 있는 사람들로 많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가는 그 길에 관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을 우리는 분명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러자 주님은요, 힘쓰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더욱더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힘쓰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다,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이 여정들이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복을 누리며 마음껏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분명 외현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일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길, 진정한 믿음의 길, 진정한 복음의 길에서는요, 결코 이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춰볼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쉬운 길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잖아요. 만약 이 길이 쉬운 길이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죠. 내가 어떤 종교를 믿을까 고민할 이유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아무나 그렇게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쉬운 길은 무언가를 버리거나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쉬운 길은 주의를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유유낙낙 그냥 걸어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길입니다. 쉬운 길은 굳이 잘 가라고 당부하지도 가르치지도 경계할 것도 없는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쉬운 길은요, 좁은 길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까? 쉬운 길이라고 속이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여러분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공짜에 가까우며 대충 살아도, 대충 믿어도, 그렇게 해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라면 왜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버려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요 24절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쉽게 가려고 하다 보니 구원은 얻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고 싶은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길인데 왜 못 갑니까?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마칠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좁은 길을 통과해서 내게 짊어주신 그 믿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 길을 내가 온전히 걸어왔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변함없이 복음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향하는 그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러므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얻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결론적으로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걷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대충 입고 나들이 가듯 그 길을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우리의 길을 선택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을 향해서 나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다면, 우리는 그 길에 우리의 전부를 올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인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자 해야 합니다. 목숨을 건 집중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마저도 버릴 수 있는 이 각오를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서를 써놓고 길을 떠나는 히말레야 원정대 대원들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생명을 내어 걸 수 있는, 정말 유서를 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편하고 거리끼는 것이 없는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결코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노래하는 즐거움,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한 마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집중되어 세워져 가는가?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덮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은 회개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회개, 우리의 잘못된 걸음에 대한 회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에 대한 회개, 우리가 영적으로 낮아지고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무력해지고 정말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된 우리의 본성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마지막 그 목적을 이뤄냈을 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 소망의 끝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말씀합니다. 계시록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니,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도착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신 그 이름을 끝까지 보장해 주시며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질 새 예루살렘,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되어져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걷는 자, 끝까지 이 여정을 마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상속자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행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오면 되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헌금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얻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여건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겨야 할까라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날마다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성령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 예배들이 있고 왜 기도하며 왜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봐야 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조금이나마 더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없이 그냥 교회만 출입하고 그렇게 쉽게 예수 믿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세상의 현자들의 입에 속아서 계속해서 그 길을 벗어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으라. 오직 그 길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너희가 완전히 승리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쩌면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여정의 한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아픔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던 그 에므나의 신앙처럼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버티면, 말씀을 붙잡고 버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또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